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가 복장도 좀 편하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요? 예,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하게 사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한 기독교인이 전도를 하다가 교도소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두기는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교도소에 갇혀서도 기쁘게 찬송을 부르고, 여러분 교도소에 보통 이렇게 갇히고 그러면 찬송을 부릅니까? 부르지 않잖아요. 불평이 있고 내가 이 올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했노라고 진짜 잘못한 사람도 막 불평 많이 하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 지나가다가 새끼줄 하나 있어가 썩은 새끼줄 하나 있어요. 그 집에 가서 설려고 가져갔는데 나를 갖다가 여기 가두었다고 그러잖아요. 문제는 그 새끼줄 뒤에 소가 달려 있었던 게 문제죠. 소를 훔쳐간 사람도 그래서 내가 이 새끼줄 하나 가져왔는데 그랬다고 그런 식으로 불평하는데, 이 기독교인은요 전도를 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다고 전도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찬송을 부르고 또 평안히 기도도 하고 평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던 중에 갑자기 온문이 열려지고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도소를 지키던 교도관이 잠시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순찰을 하는데 옥문이 다 열려져 있고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죄수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이니까요. 일이 발각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교도관이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불안을 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이 시간에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이 기독교인이 교도관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들 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그때 이 교도관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기독교인이 교도관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교도관이 이제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과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물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 했습니다. 물질이 많으니까요, 이게 없어질까 싶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걱정해요. 요즘 은행 같은데 또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 같은데 돈을 넣어 놓으니 그게 파산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얼마를 찾을 수 있니 없니, 몇 천만 원밖에 못 찾는다 이런 말도 들리고, 물질이 있다고 다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늘 불안하지요. 근데 우산장수 소금장수를 둔 그 집에는 또 어떻습니까? 비 오면 비 온다고 걱정, 햇빛 나면 햇빛 난다고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입니다. 사람이 만든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주 일시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 무식한 자나 유식한 자, 젊은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평안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저도 이제 부모님 다 천국 가시고 천에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요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여기 부모님을 두고 계신
자녀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면은 병이 들어서 이제는 모습도 점점 그렇게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께서 야야 이거 봐라, 사람이 시간이 가면 사람이 이렇게 늙어간단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손등을 이렇게 하더니만 이렇게 한번 놓아봐라 하니까 우리는 탱탱하게 펴져 버리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하니까 천천히 내려가면서 끝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이게 인간이다,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이제 천국 가셨는데 우리 영원한 부모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일을 조물주라고 그러지요. 조물주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조물주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지진이나 해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잖아요. 군수라고 해가지고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우리 그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군수라고 다 그거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의 그 대재앙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베네치아라고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그 수상 도시 베네치아, 거기 지금 물이 잠겨가지고 그 뭐 몇 천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그걸 다시 보수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자연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조물주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물주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일이나 태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가문이 좋다, 학벌이 높다, 재산이 많다거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로 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의 어려움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회복시켜 주시고 또 살아나야 될 것이 있으면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을 가지 아니하고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식물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영혼입니다. 이 영혼은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 없는 동물과 식물은 죽음인 것만인데 영혼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살게 되어집니다.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몸은 가두어요. 영혼은 절대 못 가둡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독교인이 그 교도소에 갇혔을 때에도 그 영혼은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잠도 자는 거예요. 몸은 가둡니다. 몸은 자꾸를 채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기쁜데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갔으니까 사람들 천국 가게 만들려고 전도하다가 갔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기쁜 거예요. 기쁨조차도 묶을 수가 없어요. 영혼은 묶을 수 없습니다. 영혼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 10개월 정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세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똑똑한 분은 기억날 것 같은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 뱃속 세계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 세계 팔상동이나 8개월 보통 10개월 정도 있다가 태어나는 것이구나. 어머니 뱃속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사는 세계를 알다가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의 사람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평균적으로는 70 내지 80세를 살고 길게는 120년, 130년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예요. 처음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환경이 오염되기를 시작하면서 점점 800년, 700년, 500년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면 120년, 130년을 살고 보통 우리는 70 내지 80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이 좋지 못한 나라에서는요. 평균 연령이 40대, 50대 정도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도 70, 80이 평균 연령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되지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들에게는 예외가 없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 과정은 거쳐갔습니다. 우리 부모님 이전에는 할아버지하고는 저는 살아보지 못했어요. 할머니하고는 살았고 할머니 조상 하던 그때에 제가 그것 뭣도 모르고 뛰어다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과정을 겪고 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가셨어요. 제 친구는 군회를 갔다 와가지고 국제신문사, 그 당시 국제신문사에 입사를 했다면 굉장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예요. 저런 친구가 연탄가스로 먼저 20대 초반에 군에 갔다 와서 바로 천국을 또 갔습니다.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영원히 살아보려고 불로초를 고하러 다녔던 진지황제도 결국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고 나서 가게 되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가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살다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집안에서 태어날지 모르고 왔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 저 영원한 세계는 알고 가게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신 목사인 저는 여러분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해야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싸움이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깡패도 없어요. 천국은 살인자도 없습니다. 불안해 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저도 병이 있어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픈 곳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천국 가면 이제 더 이상 약국도 병원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슬퍼서 흘리는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형제 자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이 없습니다. 골치 아픈 일도 없는 곳입니다. 배고픈 일도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영원토록 기쁨만 있고 영원토록 즐거움만 있고 영원토록 건강만 있고 영원토록 배부름만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영원토록 괴로움이 있고 영원토록 슬픔이 있고 영원토록 아픔이 있고 영원토록 배고픔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지옥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면요, 천국에 있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예수 안 믿고 저기 다른 데 가 계시면서요, 천국에 있는 우리들 보고 아는 척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이 이것은 나중에 가면 합니다. 이제 아무리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믿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저 신목사라는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싶으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함께 저와 함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신목사인 저도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세상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제 친구 20대에 제 친구가 먼저 갔다 그랬잖아요. 그 누님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혹 오늘 저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가족이 아니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있지 않으려는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자고 일어나면은요, 요즘은 좀 그래요.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은 누구 부고 소식이 없나, 또 들려오지는 않는가. 제가 여기에 교회, 부산에 있는 이 교회들이 모여져 있는 그 교회의 연합체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고, 기장군의 교회의 연합체의 회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약 한 200년 가까이 되는 제가 대학원, 신학대학원의 제 동기들 동교회에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고 소식이 오면은요, 그다음 아침 되면 또 부고 소식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되나? 아침만 되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밤새 진짜 평안하십니까? 했는데 밤새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된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거짓말한 일이 있느냐, 미워한 적이 있느냐, 불효 노릇을 한 일이 있느냐, 도적질한 일이 있느냐, 여러분의 과거를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개의치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교도소에 감옥에 갇히는 거죠. 내가 대신 갇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거지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고요. 무식한 사람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갔습니다. 살인자도 심지어는 살인자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깨끗해지고 고침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기생, 몸을 팔던 기생도 예수님을 믿고 남은 생에 건전한 삶을 살다가 천국을 갔습니다. 사기꾼요, 천하의 사기꾼도 예수 믿고 바르게 살다가 천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일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고 제일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안명수 집사님, 우리 교회에 나온 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지만 교회 나오기 전에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이 오니까 매일 저인데 와가지고 목사님요, 와,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늘 그렇게 시장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요 옛날에는 좀 성질만 나면은 주먹 날렸던 분이 아닙니까? 근데요 제가 목사님 참았어요. 와, 막 성질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 주먹 올라오는 거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참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치 못하면은요 욕설이 나오고 사람이 조금만 눈빛만 좀 안 좋아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유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이 평안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싫어서 째려보는데도 뭐 나를 보는 모양이다, 곁눈질하는 모양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인생을 괴롭히는 일들이 풀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재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권세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한 재벌이 있다면 왜 그 H그룹의 회장이 저 높은 데서 떨어서 죽겠습니까? 영원한 재벌가도 없고요. 영원한 권세가도 없습니다. 대통령도 영원히 해먹는 경우가 없습니다. 영원한 건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한 부자로 살 것이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귀한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셀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노래를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곡조일 겁니다.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의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인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에 띄워주세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그래서 한번 가사도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따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예.